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5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5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5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2절 보면은 하나님의 궤, 10절에도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나오고 3절과 4절에는 여호와의 궤라고 나오고 7절과 8절에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인간의 손에 취해져서 그들의 목적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5장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가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자기 스스로 짐작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있으면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짐작으로 하나님의 계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뺏어 가지고 히브리어로 라케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료 복수형을 썼습니다. 이 단어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매를 맞았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그 암시가 이 단어 속에 있다라고 구약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침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이 침묵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한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불신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블레셋과 같은 무리에게 우리를 넘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 때에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중히 여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고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자기네 다곤 신상에다가 두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보니까는 다곤 우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상반절에 보이니까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들은 엎드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궤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이방 사람, 블레셋, 승리한 블레셋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머리와 두 손과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놓으니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머리와 두 손목을 끊고 몸뚱이만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지만은 우상은요 사람의
수곡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아주 끊어버리신 것은 지난번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무능력해서 패배한 전쟁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마른 뼈들에 살이 붙어서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된다. 에스겔이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갖고 아무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엄중히 더하사, 히브리어로 보면 무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겁게 하니까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신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간 가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성읍은 가드 성읍을 말합니다. 가드 성읍에도 어떡합니까? 큰 환란이 당했다는 거예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호와께로 인해 생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한 블레셋의 대응책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드까지 옮겨왔지만은 이 가드에서도 더 심한 환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종 재앙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스돗 신당의 다곤 신에게 진노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가드로 옮기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드에서 또 어디 에그론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에그론으로 옮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그론 성읍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임하니까는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심한 재앙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블레셋은 승리했다고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을 알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도 환난 당함을 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서 넘어져 있는 다곤을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합니다. 다곤 신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웠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던 자리,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가져왔더니 재앙이 임하더라, 환난이 임하더라, 죽음의 재앙이 임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에게는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려야 된다, 자기들 스스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9절에서는 큰 환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환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겼어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빼앗았어요. 그러면 죽고 복되고 신나는 일만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독종 재앙이 임하지요, 환난이 임하죠, 사망이 임하죠.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 스스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도 이스라엘 신의 괴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것이 우리 죽임을 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스스로 알았다는 거지요. 그들도 알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괴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괴를 찾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자기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을 알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환난을 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보다도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믿음으로 하는 말, 이것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환난 당함을 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1일 2일날 주일 저녁에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아버지 기념하며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월 11일서부터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축복된 바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회도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시고 삶의 혼란 속에 놓여있는 자가 질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복된 아버지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